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받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레미야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태어난 시대가 너무 불운합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좋을 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그가 부름받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그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귀를 막는 거예요. 그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말이냐, 바벨론에 굴복하라는 말이냐, 나라를 빼앗기라는 말이냐, 끊임없는 오해와 끊임없는 모함과 또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며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전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내가 오늘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듣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들으셨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현실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 맞이할 현실에 관한 것인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려줍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고 참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그들로 하여금 세계 열방 앞에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순차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해 줍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현재의 모습과 하나님이 그곳을 채우고 영광스럽게 하실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목자와 양떼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에게 약속한 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5절과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이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이 크고 은밀한 일까지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설교서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받은 말씀이라고요.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절망적인 시간일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전하지 않고는 내 속이 불타는 것 같이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핍박과 고통과 사람들의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쩌면 예레미야가 주저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과 마침내 맞이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 당시 예레미야로서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을 그 이야기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 중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중에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막막한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며 너를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하여 줄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였으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응답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